우리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는 불러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구걸하지 말고 아는 금녀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모든 자들은 다 회개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이 히라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 메타노이아는 생각하는 바를 돌이키라라는 뜻도 있고 이제 그게 회개라는 말이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라 이런 말도 같이 그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습니다.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뭐라고 8절에 기록한 걸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설교 중에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길바닥에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뭐 대단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길가에 구르고 있는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뭔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기 조상이 혈육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인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국가, 그런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특별히 잘나서 혹은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사랑과 은혜가 쭉 내려와서 그 자손들만 복받고 그 자손들만 잘 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다른 이방 민족은 다 죽어버리고 뭐 멸망당하고 그러라고 그 나라를 택했을까?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 자손들만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거기를 택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 다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는요, 죄가 있는 나라예요. 그냥 다 저주받고 맨 마지막에는 고통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를 사람들이 계속 번창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주변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라고 하시고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이유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셔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구성이 되냐면 자기들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들 안에 있는 뜻을 이루는 나라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또 지배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는 그 인간의 욕심이 최고도로 달하는 나라들을 각자 다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루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와 국가 혹은 민족이 이루어진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민족과 나라가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내려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주 이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는 그 이스라엘,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환상적인 것들을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신 게 이사야서거든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주 이상적인 나라를 말씀하세요. 과연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할 때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목표로 두시고 이스라엘을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한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보시면 어린 양과 표범이 같이 논대요. 어린 아이랑 있을 수가 없죠.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나라죠.
이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지고 계셨던 에덴 동산의 그 원형,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세계 안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죠. 옆에 어린 양이 뛰어놀고 있으면 사자가 그냥 잡아먹거나 뭐 이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을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와서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1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한 벌을 나눠주라 이렇게 하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또 보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랬어요. 이 세무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세무공무원에게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이외에 더 이상 세금을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참 구체적이죠? 그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군인들도 또 물었대요. 군인들이 물어봤어요.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옷이 두 벌 있으면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충분하면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랬고요. 세리들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부과된 세금 이외의 걸로 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군인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힘으로 그 사람 돈을 뺏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군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여 뺏는 거가 일반적이었었어요. 군인들이. 그죠? 이 말씀 안에서만 봐도. 그 다음에는 거짓말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을 군인들이 거짓말로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들 재판 안에 다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나 봅니다. 또 자기가 군인으로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생각하지 않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고 또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뜯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들도 똑같이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세리들도 부과된 세금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뒤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강탈을 한 거죠. 세리들도.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 이 말은 옷 없는 자를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없는 자들도 굶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시기에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군인들이 돈을 뜯고 사람들로부터 또 억울하게 감옥에다 갖다 쳐넣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뒤로 돈을 받기도 하고 세리들이 막 와가지고 돈을 더 뜯어가고 이런 일이 있고 사람들은 너무 옹색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꽁꽁 자기들만 위하는 삶을 살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회개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나라와 세계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막 너무 평범한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삶이 된 겁니다. 그냥 세리가 뜯어가지고 조그만 뭐는 군인들이 막 폭력으로 돈을 뺏어가질 않나,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궁지에 빠뜨려 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돈을 더 뺏으려고 하질 않나. 뭐 사람들은 다 각자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생각하고 절대 주변 사람 볼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게 보면 결국에는 이런 사회가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을 통하여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는 그 선택된 민족에게 바라는 나라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서 그게 욕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세례 요한이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라가 인간의 욕심에 거의 절정을 달리는 나라로 결론을 맺게 된 겁니다. 다 각자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게 혹여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혹은 이게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여겨진 시대였었어요. 먹고 사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나. 먹고 살고 다 번 돈 가지고 자식들을 다 먹이고 다 이러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매번 1년에 몇 번씩 가고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절대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속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는 인간의 욕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과 권력과 조금이라도 무슨 기회만 주어준다면 최대한 내 욕심을 부려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던 겁니다. 이 나라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죠. 겉으로 볼 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나라인데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라가 진짜 나라였었어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그걸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민의 나라도 아니다. 너희들 나라는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일 뿐이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회개하라고 한 그 말씀의 첫 발자국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옷 2벌 가진 사람은 나눠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충분한 사람은 없는 사람을 주고, 또 세리들은 더 이상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여서 뺏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인 갈등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살아왔던 습관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길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세계, 이렇게 살아야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틀마저도 다 버려라 이 뜻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다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리를 했던 사람이
아니 내 월급 갖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해서 자기 욕심이 월급 갖고 살 수가 없으니 자기 욕심대로 하자면은 뒤로 어느 가게를 들어가든 어느 사업체를 가든 좀 더 저기 내가 깎아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좀 다오. 이렇게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세금을 뭐 2배, 3배씩 막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만 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리가 그렇게 사는 사회. 또 군인도 여기 보면 명확히 나와 있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딱 돼 있죠. 군인들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을 충분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인데 내가 돈이 그렇게 모자란 것 같은데 근데 왜 모자라냐 보면 결국은 모자란 이유는 욕심 때문에 모자라지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설교 이 말씀의 근거를 보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받는 월급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충분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급료가 이게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군인이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달에 요거밖에 못 받는데 급료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급료를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뒤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그럼 내가 그걸로 인하여 족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걸로 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생각하고 자꾸 마음을 바꿔야 돼요. 군인이. 세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버는 돈이 있으면은 버는 줄로 주는 걸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을 족한 줄로 알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족한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다 뒤로 거 하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을 딱 정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회개하는 자의 삶이고 그럴 때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딱 결론을 내리면 욕심을 버리라 이 뜻이에요. 현재 생활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 만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자를 줄 아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요만큼 갖고도 너무 충분하다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내 욕심이 한두 끝도 없이 자라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셔도 매번 힘들어요. 기준 자체가 내가 아는 기준이 이런 기준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뭘 갖다 주셔도 그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 만족을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욕심이 또 잉태되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현재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이걸로 인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안성에 처음으로 목회를 나갔을 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닭장을 개조한 사택에 들어가서 그러면 너무 말도 못하는 그런 데죠. 근데 거길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저나 사모나 너무 좋아했었어요. 어쨌든 칸이 4개다. 그리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행복해했죠. 근데 물론 그 현장 상황은 힘들었죠. 힘들게 보였죠. 이렇게 막 천정에서 막 스티로폴이 다 떨어져갖고 바람만 불면 막 내려오고 쥐들이 돌아다니다가 막 떨어져 기절해서 누워있고 때로는 뱀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동네 개들 집 잃어버린 모들 청솔 다람쥐 다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갔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야 이렇게 했어야 될 건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되게 행복했어요. 약간 이상하죠? 눈이 이렇게 가려졌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지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행복해하고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5월달에 목회를 했는데 5월달에 하면서 이제는 이제 10월달에 이제 저희 미니가 첫째 딸이 돌 잔치를 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어디 회관 뭐 이런 데 빌려서 하질 않고 교회에서 우리가 음식을 다 차려서 교회 식구들만 모여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사모 친구들도 그 돌잔치라 그러니까 그냥 온 거예요. 초대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온 사람이에요. 제 친구도 여기 지금 뭐 분당 차병원에 있는 그 친구 하나가 그 내과 과장이에요 지금. 근데 그 친구가 왔어요. 와갖고 이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잔치를 했는데 뭐 몇 명 안 되죠.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이 모여서 있는데 그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사모 친구들이 왔다가 잠깐 왔다가 돌아섰는데 전부 눈물들이 글썽하면서 너무 불쌍하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 친구도 이제 와서 이렇게 저를 보고 가더니 막 이렇게 무슨 말을 못해서 그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살 수 있겠냐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저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제 다 이 친구 저 친구들이 이제 그 목회 하는 곳을 왔다가 가는데 전부 다 얼굴들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잘 모르겠다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평균적으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사는 집보다도 한 10배 이상 떨어지는 집이죠. 이게 무너지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동네에 그때 교회 잘 안 나오셨던 나중에는 교회 집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구경한 거예요. 서울에서 뭐 전도사가 왔다니까 구경 이렇게 하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거 애 하나 있는데 이거 무너지면 다 죽는 새 씻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래요. 그러면서 막 건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안 되겠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도. 화장실은 저 멀리 밖에서 푸세식 화장실이고 뭐 이제 이런 데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그거를 잘 못 느꼈어요.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렇게 만족한 게 제 마음이었는지 누구 마음이었는지 눈을 가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그 순간이 되게 행복하고 그 부분에 불평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이런 데서 애를 어떻게 키우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다 그 얘기들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들 말이 맞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애들을 키우고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는 건데 아무리 목회자라 하지만 사는 건데 이럴 수 있겠냐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맞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이 진짜 맞다면 그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아끼는 마음으로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이 진짜로 맞다면 마땅한 어느 정도의 삶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조건적으로 맞아야만 사람이 건강도 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정작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로 옳다면 이만한 환경이 돼서 이만한 조건이 돼서 이렇게 살면은 건강하고 이렇게 자식들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맞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미 건강도 이뤄야 되고 지금 저희 목사나 사모나
건강도 잃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로서 고통받는 그런 결과가 돼야 돼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런데 하나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는 어느 곳에 있었든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그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뭐 그때는 뭐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잘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고 귀도 닫게 하셔서 그저 그 일로 마땅히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주셨는데, 그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에서 볼 때는 건강하고 때 돼서 대학들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하는 일도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된 걸 보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기준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최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꼭 맞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이끄심에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기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일반적인 기준이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여러 자료들을 뒤져보고 이게 맞나? 진짜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이 선포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선포예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또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고발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이 군인들이나 세리라든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들었을 때 메타노이아, 자기의 생각과 방향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서도 여러 가지 교회들의 문제들이 많이 들려왔었고 또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래도 뭐 몇 명 되는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자식 위할 줄 알고 다 자기 이익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별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들이 방법을 써서 이런 일을 다 하는데 그게 참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별히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땐 그렇게 하려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목회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목회를 하나? 차라리 어디 가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서라도 살든가 뭐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려운 곳을 택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선을 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한다는 것, 이게 아주 절대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대로 했으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동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목회의 과정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다면 내 뜻이 아니라 혹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도 세례 요한의 이 선포처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한다고 하는 뜻은 잘못된 거를 자꾸 닦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이게 아니고,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이게 아니구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게 아니구나 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의 패턴과 습관적인 많은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은 길가에 구르는 돌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겠다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자기 욕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시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고 보호하심을 능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